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가득한 곳 CBS 아카데미 숲, 교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배덕만 교수의 세계 교회사 여행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쉽고 재밌게 역사를 설명해 주실 배덕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 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뿌리, 이 처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 주 동안 되게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고 이번 시간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그 지난 시간 끝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 수도원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기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랑 수도원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저는 수도원 하면 이렇게 돌을 닦고 네. 교회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태는 다르지만 네.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좀 되게 유명한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원이에요. 네, 네. 네. 맞아요. 이 기도원 맞아요. 운동은 물론 중세 수도원하고는 상태는 다르지만 그런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고 보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기도원도 이름을 뭐 대한수도원 뭐 이런 식으로 기도원에다가 수도원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왜 그런 이름을 붙일까? 그거는 이제 이 수도원 역사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세계 교회사 그중에 수도원 운동에 대한 얘기 오늘도 배덕만 교수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 수도원의 역사를 배울 건데요. 수도원도 사실 정확하게 누가 제일 먼저 수도원을 세웠을까? 그건 주님만 아십니다. 근데 후대 기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추적을 역으로 해보면 이제 몇 가지 기록들이 남아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 원래 첫 번째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고요. 그럼 우리가 본격적인 수도원 운동을 얘기를 할 때 성경 안에 그런 그 수도원 운동의 전거들, 전례들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우리가 엘리야가 사막으로 들어갔던 그 로뎀나무 밑에서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했던 그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지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석청을 먹고 메뚜기 뭐죠? 그 낙태 옷을 네, 입고 네. 그 지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 그 유대인들의 그런 그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젤로 땅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가 아마 성경 공부 시간 들어봤을 거예요. 네.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파라고 하는 네. 곳에 속해 있었고요. 또 예수님과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던 그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라는 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민족주의 성향이 강행했던 그런 그 새로운 그 일종의 신진사대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그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던 그런 약간 민족주의적인 운동단체가 젤로 땅 혹은 열심당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아마도 이 젤로 땅의 멤버 아니었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 사막에 거주했던 에세네파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수도원 공동체를 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우리가 사회문서라고 하는 고대 그 성경책 사본들이 거기서 발견돼서 유명해진 그룹인데 그게 아마도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수도원 공동체로 보여지고 근데 그 어쩌면은 세례 요한이 그 에세네파하고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막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네. 기도하셨던 네.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수도원을 만든 사람들한테 이 사막 혹은 광야가 도시에서도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요즘에는 기도원을 잘 안 가지만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교회가 기도원이 굉장히 유행해서 뭐 금요일마다 혹은 뭐 연초마다 또 여름마다 기도하러 많이 갔잖아요. 아니 뭐 교회도 있는데 뭐하러 굳이 기도원까지 산에 올라가야 되나? 그게 똑같은 마음이죠. 여기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산에 올라가서 우리 때는 소나무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영성이 바로 이런 전통이 그 수도원의 전통과 연결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원이라는 것,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속과 격리돼서 하나님과 오로지 이렇게 사귐을 할 수 있었던 특별한 공간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전통이 나중에 기독교 안으로도 전승돼서 이제 수도원이라는 것이 이제 탄생됐다고 보여집니다. 본격적으로 수도원을 시작된 그 사건을 사람들은 언제를 보냐면 보통 이게 그 313년이 무슨 해냐면요. 그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불법 종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해예요. 유명한 그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를 이렇게 발령을 해서 기독교를 더 이상 이단이나 사이비로 보지 않고 합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종교로 이제 승인을 내준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였고요. 이 사람도 황제가 되기 전에 아주 결정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전날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환상이 나타나요. 거기서 이제 이거를 갖고 싸워라. 그런데 그 이거라고 해당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말의 첫 두 글자를 따와요. 그래서 그거를 붙인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P자 밑에다가 X자 붙은 거, 이게 P가 아니라 이게 로인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첫 두 글자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방패나 이 투구에다가 붙이고 전쟁을 했는데 이겨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 극적으로 이기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그러면서 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다라고 알게 되고 그 사람이 기독교의 호의적인 입장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행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모두가 축복이고 해방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이거는 어쩌면 위기일 수 있다고 자가한 사람들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박해 당하는 기간 동안은 교회에 아무도 못 오죠. 함부로 못 오죠. 그때 교회에 온 사람은 저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바보거나 하나는 진짜거나. 바보가 아닌 이상 죽게 되는 종교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는 뭘 모르고 왔거나 아니면 죽을 걸 각오하고 믿었던 진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는 적었지만 그 로마의 제국이 어떤 전쟁에서 진 적이 없었던 로마 제국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250년 동안 박해를 했는데 안 없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하고 나자 이제 모두가 들어오는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그 자격 없는 사람도 들어오고 혹은 뭐 정말 아까처럼 바보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질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껴서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이거는 마약과 같은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외부의 압력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치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간 거죠. 그때 들어간 게 이 이집트에 있는 이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시리아로 올라가는 건데 이쪽에도 광야들이 있는데 이런 곳으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누가 처음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기원을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 유명한 신학자가 한 명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전기를 하나 씁니다. 그 전기의 제목이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을 써요. 근데 그 안토니우스가 누구냐면 이 이집트 사막에서 수도사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 아타나시우스가 써서 출판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고 그것이 수도사가 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을 도전하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본물처럼 사막으로 들어가게 됐대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더듬어서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 중에 한 사람이 안토니우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게 원래 엄청난 부자였대요. 그래서 땅이 뭐 300에이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아파트를 수십 채 지을 수 있는 땅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런 비전을 받게 되죠. 주님께서 가셨던 것들, 수행, 고행.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먹고 살 조금을 남겨두고 그 엄청난 아파트 수십 채의 값을 동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혼자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배고프죠.
잠자고 싶죠. 그다음에 또 남자니까 또 그 성에 대한 욕구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금욕 생활을 하는데 그게 잠 안 자는 거, 밥 안 먹는 거, 그다음에 그런 성욕을 억제하는 거 이런 것으로 싸워요. 거기에 그 아타나시우스가 쓴 글에 보면 나중에는 귀신들이 와서 마귀들이 와서 막 유혹을 하죠. 네. 밥 먹어라, 잠 자라, 성관계를 맺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막 싸우는 귀신과의 투쟁이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은 거의 음식을 먹지 않았고 먹더라도 물과 소금 뭐 이런 것만 조금 먹고요. 일체의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수도 생활을 자그마치 90년을 합니다. 물과 사람이- 소금만 먹고요? 예.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그 생활로 이분이 103, 4에 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도 시력과 치아가 멀쩡했대요. 와. 뭘 안 그래서 드셔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아마 좋은 다이어트법을 야. 한번 실험해 보세요. 어때, 한번 해볼까요? 애들 따라하면 안 됩니다. 야.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의 명성이 바깥으로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 밑에서 돌을 닦고 싶어서 쫓아오면 그 사람들을 제대로 받지 않고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면서 홀로 수행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하고 비슷한 시기에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에 있었다면 좀 더 올라가면 시리아에 있는데 그 시리아의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상고행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주상고행자는 주상이라는 거는 기둥 위에서 고행을 했던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게 수도를 하는데 그냥 산 속에서 들어간 것으로는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는 고행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더 높은 고행을 하는데 기둥을 쌓아요. 기둥이 처음엔 3m, 6m, 나중에 15m까지 고행을 나무를 이렇게 기둥을 쌓고 그 이후에 1평도 되지 않는 곳 위에 올라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앉을 수도 없어요. 서 있어요. 그 생활을 자그마치 몇 년? 30년이 넘게 해요. 이해가 안 돼요. 서서 그럼 잠도 안 자요? 근데 서서 자는 거. 어떻게 하는지 서서 이건 자요? 거의 뭐 달인이 김병만 씨만 가능한 건데 떨어지면 어떡해. 뭐 그렇게 해서 거기서 30년 넘은 시간들을 보냈대요. 아, 대단하다. 그 밥은 제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주면 똑같이 최소한의 것만 먹었고 뭐 머리를 자르지 않아 가지고 머리카락이 발밑까지 이렇게 흘렀다고 그래요. 지금은 성공 사례를 얘기했지만 네. 그 실패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면 또 너무나 외롭고 그다음에 유혹을 견디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신자들의 삶에 되게 중요한 단계잖아요. 근데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고 섬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원 공동체가 서로 수도도 하고 도도 닦으면서 또 상대방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이제 수도원 공동체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파코미우스라고 한 사람이 그 수도원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옆에 있는 분이 안토니우스, 옆에가 파코미우스. 이 두 사람이 만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두 사람은 같이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파코미우스가 이 운동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 수도원 안에서 더불어 살려니까 뭐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또 먹는 것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의 중요한 전통이 자급자족을 해야 돼서 기도와 명상만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을 중요한 삶의 양식으로 넣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하려니까 그냥 막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정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하고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게 공동체 생활하니까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법을 잘 안 지키잖아요. 네. 좀 더 자고 싶고 일 안 하고 싶고 그래서 수도원 원장의 말을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원장 말 안 들으면 쫓아내는. 그래서 수도원 원장의 권한이 수도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면 수도원 원장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스. 그게 아버지라는 뜻이가 되죠. 그래서 고아원에서도 원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한 것처럼 이 수도원 공동체는 이 수사들이 원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절대 명령을 복종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콘스탄티누스가 해방을 준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자발적인 고행을 사방에서 하기 시작했고 혼자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공동체로 이렇게 발전해서 그 이후로 이제 역사가 오게 된 거죠. 근데 수도원 원장님도 인간이신데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면 또 언젠가는 약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 어쩌면 가장 영적이고 가장 신령할 것 같은 공동체가 또 그런 권한의 문제, 권력의 문제, 또 돈과 관련된 문제, 또 성과 관련된 문제로 또 이제 세상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공동체가 또 개혁의 대상으로 바뀌는 역사가 그 뒤에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수님, 수도원 운동에서요. 네. 베네딕트? 네. 그분이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왜 유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뒤에 나오나요? 이분이 아니고 이거 어디 갔어? 아, 여기 없어졌구나. 이 베네딕트가 중요한 것은요. 베네딕트는 이제 6세기에 활동했던 이탈리아 출신의 그 네. 수도사인데 이 사람도 그 굉장히 그 뭐 영성이 깊었던 분이고 수도원을 뭐 여러 개를 만들어 10개 이상의 수도원을 네. 만들어서 수도원의 이제 원장이 됐는데 이분이 보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 공동체 수도원이 끊임없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이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네. 성정이나 습관이나 네. 이런 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다 보니까 끊임없이 분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실 교회도 천국 같지만 사실은 교회도 제일 많이 싸울 때도 네, 있고 네. 갈등할 때도 많잖아요. 수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또 수도원은 더 그래요.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갈등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수련을 해서 더 깊은 영성의 단계 갈까 이런 것이 고민이 많았는데 그 전까지 그 파코미우스 이래로 굉장히 많은 수도원이 급속도로 한 200년 동안 전 유럽에 우후죽순 막 생깁니다. 근데 그 자기들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다른 어떤 교본이 없었기 때문에 수도원 원장이 자기 개인적 노하우를 갖고 수도원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을 거잖아요. 이 베네딕투스가 수도원을 만들면서 그러면 내가 만든 수도원은 도대체 어떤 규칙을 근거로 해서 운영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게 됐고 그거를 위해서 그 이전까지 나왔던 수많은 수도회 혹은 수도원이 발행했던 수도 규칙서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하고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베네딕트의 규칙서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근데 이 책이 총 75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73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도원 규칙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수도원을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 규율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의 모든 수도원의 그 원형이 되게 됩니다. 수도원을 만든 모든 사람들이 이때부터는 이 베네딕트의 규칙서를 갖다가 여기다가 뺄 건가 집어넣을 건가 요 차원으로 자기의 새로운 규칙 그 수도원의 교본을 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규범이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아까처럼 처음에 안토니우스나 뭐 시므온 같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고행을 하잖아요. 네. 잠을 안 잔다거나 뭐 먹지를 않는다거나. 근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 또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고행은 삼가하자라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음식도 그 적절하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다이어트를 짜고 식단을 짜고 그리고 포도주 같은 경우도 많이 먹으면은 취해서 안 되지만 그 당시엔 특별히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 의학적 효과를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 뭐 또 하나 예를 들면 이 수도원의 생활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지 말고 반드시 노동과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배려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 수도원 단체들이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유럽의 유명한 수도원들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생산해서 팔지요. 그것이 이제 자급자족의 되게 중요한 이유였는데 그러면서 그런 중요한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였죠? 그 수도원에서
잊어먹었어. 그 수도원에서 이제 공부를 또 열심히 하게 되니까 수사들이 네. 돌을 닦으러 들어갔는데 나중에 여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의 전당이 돼요. 그래서 이 수도원 출신들 중에서 유명한 학자들 또 그다음에 그 당시에 성경을 다 손으로 써야 되는데 성경이나 귀한 책들을 다 필사를 해서 아주 훌륭한 도서관들을 갖추게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중요한데 이 수도원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세 가지의 규범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수도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독신. 그 다음에 재산을 갖지 않는다. 청빈. 세 번째, 수도원 원장의 말을 복종한다. 그래서 순명. 이 세 가지가 그 이후로 모든 수도원에서 수사들이 지켜야 될 보편적인 규범으로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수사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결혼하지 않는 거였고, 그 다음에 돈을 모으지 않는 거였고, 그 다음에 윗사람한테 헌신하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규칙서에서 이제 보편화되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일찍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른들은 노인들은 잠이 없어가지고 새벽 3시에 벌떡벌떡 잘 일어나는데 이게 그렇죠. 신참들이 문제인 거예요. 네. 젊은 아이들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잠용종 시계가 없으니까 방을 쓸 때 노인과 젊은 아이를 2인 1조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안 일어나게 젊은 아이를 깨우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수도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할까 이런 내용이 잘 담겨져 있어서 그 이후로 이제 수도원의 이제 규칙의 모범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네딕트가 유명해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카톨릭적인 그 개념이 그러면 신부님, 네, 네 그리고 수녀님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렇죠. 네. 교회사의 우리 교부들이죠. 그분들은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결혼하고 독신일 사람도 있었고 결혼한 사람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 수사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같은 성직자인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진 사람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하고 영적 순도에 있어서 헌신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잖아요. 네.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혼한 목회자들이 나중에 이게 재산을 불리게 되고 교회를 세습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결혼을 못하게끔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게 된 여러 요인들 중에 그런 요인도 있었고요. 또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는 그 신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다. 네. 난 그분의 신부다. 그래서 세석에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 독신을 했는데 그 기원이 수도회에서 먼저 추설되고 그 영향이 신부들에게까지 이제 파급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 베네딕트 이후에 그 수도원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새로운 일종의 운동이 되면서 유럽 전역으로 이제 흩어져요.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는 서유럽까지 다 확장이 되면서 전 세계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게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초기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수도사들 중에 결혼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그 생겼나 봐요. 그 다음에 또 성직자들이 성직을 또 매매하고 이게 그 수도회는 아니고 세상 교회에서 네, 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문제가 막 되고 그다음에 수도원 자체에서도 교육이 무너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가 아까 나왔습니다만 수도원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성 문제, 그다음에 권력의 문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돈 문제입니다. 이 돈 문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교회사에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인데 처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양심도 팔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노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해서 수도원에 네. 들어갑니다. 그 수도원에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더 과거의 죄가 깨달아지고 이러면서 죽으면서 내가 그동안 욕심으로 번 이 돈을 내 자식한테 놀려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쓰리라. 그리고 수도원에다가 바치고 죽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월이 면서 유행이 되기 시작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와서 돌아가시면서 헌금을 네. 엄청난 액수로 교회에 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도원이 그 당시엔 그 돈이라는 게 땅이죠. 네. 땅인데 땅이 많아지니까 원래 수도원은 수사들이 노동을 해서 벌어먹었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게 싫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고 싶고 성경만 읽고 싶지 누가 밖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땅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게 되죠. 수사들이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을 안 하게 되니까 또 거기 돈이 많아지니까 이 수도원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겨져요. 그러면서 수도원이 돌을 닦는 곳이었는데 나중에는 권력과 탐욕의 대상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수사들이 본래 영성이 떨어져요. 개인적인 예를 하나 들으면 제가 벌써 한 10년 전인데요. 유학을 마치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봤더니 미국에서 못 먹던 음식들을 막 사줘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먹었더니 한 6개월 지내 제가 되게 뚱뚱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되게 위기의식을 느껴서 제가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이제 러닝머신을 막 타고 있는데 신문이 하나 있었어요. 신문을 보니까 어느 신문에 고려가 망한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님들이 뚱뚱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뚱뚱해 봤더니 이 불교 스님들은요 구조적으로 뚱뚱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루에 한식 드시고요. 그 다음에 채식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하루에 108번씩 절하셔야 돼요. 후무도 해요. 노동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 불교 계율을 제대로 따르면 절대로 이게 비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려 말이 되면 불교가 타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먹지 마셔야 될 거를 드시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시게 되니까 스님들이 뚱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뚱뚱할 수 없는 분이 뚱뚱했다는 얘기는 그게 원래 길에서 이탈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뚱뚱해가지고 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게 중세의 카톨릭도 마찬가지인 게 됩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돈이 모이고 노동을 안 하게 되고 다른 목적으로 수도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수도원이 무너지게 되죠. 이 수도원을 개혁해야 되는 생각들이 있는데 아무도 못하다가 마침내 910년경에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공작이었는데요. 엄청난 자기의 땅을 바쳐서 수도원을 세웁니다. 그 수도원 이름이 클리니라고 하는 끌리니라고 하는 수도원인데 이게 그거의 일부예요. 제가 여기 한번 가봤어요, 프랑스에. 근데 엄청나게 커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귀족들이 많이 들어왔고 헌금을 많이 해서 한때 이 클리니에 있는 예배당이 전 유럽에서 제일 큰 성당이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졌을 때 기독교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혁명가들이 이게 허물어가지고 지금은 전체 중에 일부만 남아 있는데요. 그 남아 있는 일부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을 하나가 수도원이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수도원이 됐는데 이 수도원이 이거를 세우면서 그 클리니를 세웠던 사람이 제일 내세웠던 게 뭐냐면 다시 이 베네딕트의 규칙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어느 순간인가 이 규칙서를 지키지 않게 됐던 거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노동해야 노동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면서 겉모양은 수도원이지만은 내용을 잃어버린 수도원이 됐는데 그때 다시 잃어버렸던 이 베네딕트 수도회 규칙서를 찾아내서 그거대로 다시 지키자라고 원칙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로마의 그 당시 유럽의 교회를 향해서도 성당을 향해서도 성직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당신들이 성직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돈 갖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왜 성직자들이 세습을 하고 또 결혼을 하느냐? 이거는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돌볼 가족이 생기면서 돈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면서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된 거다. 그래서 수도원만 개혁할 뿐만 아니라 중세 교회 자체를 개혁하는 운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도회도 좀 지나고 나면 커지잖아요. 점점점 커지게 되면 결국 이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권력이 들어가게 되고 다시 끌리는 수도원이 또 약간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여기에서 일군의 사람들이 나와서 수도원을 다시 하나 만들어요. 그게 이번에는 시또라고 하는 동네에서 만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수도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시또도 가봤어요. 근데 클르니는 큰 도시 같은 곳에 아주 멋있는 도시 한복판에 있는데 이 시또는 농촌 시골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수도복도 아주 겸손하게 입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처럼 본래 끌리니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훨씬 더 겸손하고 또 사치를 하지 않는 그런 본래 수도원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특별히 이런 면에서 그동안에 그 수도원들이 밖에서 들어온 돈들이 점점 많아졌을 때 그거 끊고 우리가 다시 자급해야 된다. 우리가 자급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혹거리를 잘라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옛날처럼 노동을 해서 자급자족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자기네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좋은 농사법들을 개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그 당시에 이 속으로 들어가서 농촌으로 들어가서 가난하게 사는 농민들한테 수도도 하면서 농민들한테 농사법을 가르쳐 줍니다. 좋네요. 그래서 그 마을이 경제적으로 또 자립할 수 있는 일들도 하게 되는 이런 운동들을 이제 그 스윗도가 하게 되죠. 이 수도원은 타락하진 않았어요. 그 수도원도 또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세월이 지나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한대 30년이 네. 지나고 나면 초시대 정신을 이어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 세운 분들은 앞에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네. 울분을 차서 이제 헌신했는데 네. 그 다음 단계는 그런 진지함이나 철저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타락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12세기가 돼서 13세기, 12세기 말 13세기 넘어가면서 새로운 이제 13세기쯤 됐죠.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또 수도원이 나타나요. 이게 두 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프란체스코 수도회하고 도미니크회 수도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네들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앞에 수도원이 타락한 게 뭐였냐면 교회에 재산이 생기면서였다라는 거예요. 돈이다. 이게 우리 영성을 가로막는 것은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이 아니라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결국 우리의 영성을 가장 방해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예 어떻게 하느냐? 재산을 없애버립니다. 일체로. 그리고 농사도 짓지 마라. 어떻게? 구걸해라. 이렇게 하죠. 이걸 탁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태국 같은 데 보면은 그 스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잖아요. 이걸 탁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먹는 거를 밖에 나가서 구걸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지만 너네들이 재산을 가지면 안 돼.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처음 시작한 그 프란체스코가 대표적인 네. 사람이었는데 이 프란체스코는 아까 안토니우스랑 되게 비슷해요. 이 프란체스코는 아버지가 그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굉장히 큰 포목상이었어요. 이 포목은 포목상 그 당시 이탈리아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한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지나가다가 거지를 만나면 옷을 다 벗어서 주고 집에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걸로 승이 안 차서 아버지 포목점에 있는 걸 갖다가 막 나눠준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아들을 고소해버립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대판 싸우고 부자가 결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철저한 가난을 추구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난은 나의 연인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나는 가난과 결혼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청빈하게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 정신을 갖고 수도회를 만드는데 그게 프란체스코 수도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난을 추구하는 것, 재산을 갖지 않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나중에 프란체스코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무서워. 제자들 안에 또 싸움이 납니다. 재산이 그래도 필요하지 않겠니? 아니야, 절대 안 돼. 이거 갖고 싸우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가 이깁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의 정신은 없어지고 다른 수도회와 비슷해지는데 이 시기에 또 다른 라이벌 수도회가 하나 나타나요. 그게 도미니크 수도회인데 도미니크라고 하는 그 스페인 사람이 세운 수도회예요. 근데 그 사람의 수도회도 탁발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 성격이 달랐어요. 그건 뭐였냐면 그 도미니크가 나왔을 때 그 아까처럼 이런 얘기는 수도원마저 타락했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도시에 있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성직자들이 영성이 떨어지고 주지육림에 빠지게 되니까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실망이 커요. 그때 카타리파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의 영지주의자랑 비슷해요. 그래서 물질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영적인 걸 추구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절대적인 아주 강력한 금욕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신부님들은 타락해가지고 막 이렇게 뚱뚱해졌는데 네. 이 카타리파들은 아주 고행을 하면서 영성생활을 하니까 민중들이 이쪽으로 쫙 몰리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님들이 무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패해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래도 돌아갈 데가 없는 거죠. 그때 이 도미니크가 이 문제를 보고 결국 이 카탈이라고 하는 이단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오려면 다른 게 아니라 먼저 너희들 틀렸다라고 설득해낼 수 있는 학문을 길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저 친구들 못지 않도록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고 탁발을 하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수도회를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대중들한테 가서 그전에는 신학자들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들은 대중들을 만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전해서 카타리의 영주주의가 틀렸다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만 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만들죠. 그래서 도미니크회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뛰어난 설교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설교자들의 수도회라고도 부를 정도로 되고 이 도미니크회에서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여기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다 여기 출신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네. 아까 처음에 질문을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수도원이 되게 낯설다. 카톨릭 거 아니냐.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든 거는 결국 오랫동안 개신교는 수도원과 관계를 끊고 살았어요. 이 수도원 운동이 되게 중요한 전통이었는데 그럼 그게 왜 끊어졌냐면 그 종교개혁 때문에 그랬거든요. 종교개혁 때문에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우리 나중에 종교개혁을 또 배울 텐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카톨릭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선한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이 선한 행위가 얼마 정도 착해야 하나님 만족하실까라는 것에 이제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루터는 사람은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깨달음에 가게 됐는데 그런 눈으로 보니까 루터 자체가 수도사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본 수도회는 그야말로 사람의 선행으로 영적인 투쟁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몸짓으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에 가장 위배되는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여져서 전 인간의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다. 그래서 수도원을 반대하고요. 아니 수도원을 없애버려요. 그 수도원에서 나온 수녀들, 그다음에 수사들을 결혼시켜버리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루터도 수사였는데 폰 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그 수녀였거든요.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개신교 성직자들은 다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그 결혼한 그 첫 번째 사건들이 수도원에서 탈출한 수사와 수녀들을 결혼시키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개신교가 이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들을 갖게 됐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뻐하는 관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점점 생기면서 수도원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어떤 역사학자들은 루터가 수도원 운동을 개신교에서 없앤 거는 어린아이를 목욕시키고 난 다음에 목욕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애까지 버려버렸네. 뭐 이런 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루터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수도원을 없앤 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기독교적 버전으로 아니 개신교적 버전의 수도원 운동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있게 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루터가 수도원을 비판했을까 했던 그 문제의식 수도원이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굉장히 귀중하나 그 안에 끊임없이 또 그것이 또 타락의 원인이 타락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나의 영성, 영역 이런 거에 심취하게 되면서 또 다른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도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수도원 운동을 바라볼 때는 좀 고민하고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일어나고 있다는 개신교의 그 뭐 수도원 회복 운동 그런 거는 기도원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뭔가를 또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예요. 그런 거죠.
지금 이 유럽에 있었던 중세 수도원을 우리 안으로 좀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런 운동들이 새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형태나 방법론은 그대로 갖고 오되 정신은 우리가 좀 다른 것들은 조금 째어놓되 그 우리는 그걸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중소의 수도원 전통에서 좀 모방해서 개신교적 버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요즘에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좀 보수적인 분들은 이거 뭐 카톨릭 거를 그대로 갖다가 놓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도 있는데 조금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나왔다는 거는 실은 우리 개신교가 지금 문제성이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뭐 저의 의견을 드리자면 한국 개신교가 지난 130년 동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빠른 속도로 굉장히 양적으로 성장했잖아요. 성장하고 딱 났는데 보니까 조금 공허해요. 주여 삼창 열심히 하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방언했는데 그것만은 조금 예를 들면 양과 속도는 아주 강했는데 깊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이 또 우리가 방언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 음성을 좀 듣는 것도 기도인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수도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거는 개신교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를 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떤 얘기 나눌지 잠깐 얘기 듣고 마칠게요. 다음 주는 우리가 그 교회가 300년 가까이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박해 받던 종교에서 공식적인 종교가 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래서 박해가 종식된 이후에 변화된 교회 모습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스원이라는 데 가봤는데요. 예스원? 강원도에 있는 거기는 기도원이라기보다 약간 수도원 같은 노동 고치고